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사야서 말씀 계속 지금 이어서 하고 있는데 오늘은 43장 22절부터 28절. 그래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요, 우리 계속 하고 있던 것을 복습하니까.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21절까지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스라엘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이스라엘 어떤 모습일까? 한마디로 하면 이스라엘 지금 포로로 아직 잡혀 있는 거죠. 포로로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한다. 임마누엘, 너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속량해서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다. 왜? 너는 내 영광을 위해서 지었기 때문에. 너는 내 영광이다. 하나님이 보시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나의 증인으로 세웠다. 너는 내 증인이야. 사람들이 너를 보면 나를 보는 거야. 이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면 누가 싸울 수냐? 누가 너를 대적하겠느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인데 너는 나의 증인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까지 있었던 과거의 일을,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이 새 일이 어떤 일입니까?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겠다. 새로운 일들을 내가 이루어지겠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입장이라고요?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계속적으로 내가 보는 너희는 다르다. 세상 사람들이 너를 포로라고 하고 세상 사람들이 너는 안 된다고 말하고 세상 사람들이 너는 망했다고 말하고 세상 사람들이 너는 기댈 것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그런 내가 볼 때는 아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함께하면요 안 될 일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하여 기술적으로 말하면서 너는 내 증인이다. 너는 내 증인이다. 그러므로 너의 환경이 지금은 광야고 지금은 사막이고 지금은 어두움이고 지금은 빛이 없다 할지라도 그 광야에 내가 길을 낼 것이고 사막에 강을 내어서 그 길을 향하여 달려가게 만들고 그 강을 먹게 만들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바라보는 관점,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이 누구를? 나를 이렇게 보고 있는 나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나니까 내 가슴을 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하는 말이 나한테 자기 이름으로서 제수야 두려워하지 말라. 시작. 다시 한번 두려워하지 말라. 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예, 하셔요.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따 참말로 가슴 쳐면서 하자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우리 주아가 정말 사모하면서 감사하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니 다 하시는 거야. 너는 나의 영광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합니다. 하나님이 너는 나의 영광이다. 너는 나의 증인이다. 내가 너에게 새 일을 행하리라. 아멘. 아멘. 이게 하나님이요 이스라엘한테 하신 말씀이고 결국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한테. 예.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제 43장
22절부터 24절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보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반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결국 이것은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했으면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고 열심히 나가야 될 건데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세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어떻게 바라봤습니까? 하나님 앞에 뭐도 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지도 않았다.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았어요. 또 두 번째, 하나님을 향하여 다 통합해서 예배도 안 드렸어요. 예배도. 여기에 보면 번제 양도 드리지 않았고 제물의 기름도 드리지 않았고 제물도 드리지 않았고 그리고 향도 드리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드린 게 없어. 아무런 예배도 안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오히려 하나님 앞에 드린 게 있어. 이건 안 한 거, 이건 한 거. 뭘 했어요? 죄악을 드렸고 범죄를 드려서 하나님을 괴롭게 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는 마음을 갖고 계세요.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요? 처음에는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갈수록 그들의 마음이 변심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갈대와 같은지요. 금방금방 마음이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가 보니까 그 사랑이 이제 권태기에 드는 거예요. 부부가 결혼해도 너 없으면 못 살겠다. 우리 같이 살자 하고 행복하게 결혼을 시작했는데 콩깍지 씌인 게 얼마 만에 벗겨져요? 우리 집사님 얼마 만에 벗겨져요? 콩깍지가? 왜요 집사님? 얼마 만에 벗겨져요? 대략 이제 그것만 얘기해요. 깊은 거 필요 없어. 3개월이요. 한 달이요. 한 달이요? 야, 한 달. 예. 콩깍지 벗겨지는데 한 달. 예, 이건 초스피드인데. 여러분 이게 과학적으로 사랑의 수명이 약 3년이래. 3년.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남녀가 있어요. 둘이 생판 몰랐을 때의 마음이 0이야. 서로 사랑이 싹 터갖고 이제 100이 됐어. 이제 결혼했겠죠. 그러다가 이제 가다가 다시금 요 0 서로 남남의 자리로 오는 요 때가 3년이래. 너무 길어요? 이게 과학자들이 실제로 사람의 호르몬 분비와 감정 변화를 그대로 측정해 보니까 3년이더라. 그래서 여러분 결혼한 지 3년 지나가면 뭐가 온대요? 예, 권태기가 온대. 그러니까 이게 맞는 말은 맞는 말인 것 같아. 근데 사람이기 때문에 이래.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번 사랑하에 꽂히면 그 사랑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 꽂히면 그 사랑을 영원히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영원히 이스라엘에 꽂혀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같이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사람인지라 사랑의 권태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가 시간이 지나가니까 하나님보다 하나님 빼놓고 옆에 있는 바알이라고 하는 신, 아세라라고 하는 신, 또는 바벨론에 있는 마르둑이라는 신, 이상한 신들에게 눈을 돌리는 거예요. 이 신들한테 가면 뭐 더 좋은 콩고물이 떨어질까 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예배는 드리러 가도 짐승은 드리는데 마음은 안 드려요. 그래서 이사야서 보면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이사야가 탄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향하여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짐승을 가지고 오는데 짐승이 너무 많이 와갖고 그 짐승 이제 배불러 못 먹었다.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짐승의 피를 갖고 나한테 제사를 드리는데 피 냄새 이제 역겨워서 맡기도 싫다. 너희가 나를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는 예배 드리러 마당만 밟고 마당에다 짐승만 다 놔버리고 너희는
집으로 돌아간다. 예배 드리는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만나는 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함께 만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하나님의 원하는 소원을 나의 소원으로 갖고 함께 가기 원하시는 것인데, 이스라엘은 그 마음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려서 하나님 앞에 부르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예배를 드리지도 제대로 않고, 드린다 할지라도 마음이 없는 예배.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탄식하면서 더 이상 재물을 가지고 오지 말라 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도리어 가지고 오는 건 뭐예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재물을 갖고 오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다가와야 될 것을 원하는데, 이건 하지도 않고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해요. 범죄하며 죄악을 저지르고 다른 이방신을 섬기고, 그러니까 바람난 거죠. 영적으로.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괴롭혔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욕을 할 수도 있고요. 이놈 나쁜 놈들이네.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도리어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할까? 아주 나쁘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모습이 내 모습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 구원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지금도 예배드리고 살고 있잖아요. 근데 정작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너무너무 사랑스러운가? 내 마음에 하나님만 생각하면 가슴이 콩닥콩닥 두근반 세근반 그런 기대감과 사모함이 있는지, 그러지 않을 때가 더 많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니까 예배는 드리러 오고, 주일날이니까 또 주일날 예배 안 드렸다가는 못 넣으면 또 화를 당할 것 같으니까 할 수 없이 가고, 또는 일단은 하나님 섬기니까 예배는 드리고 세상에 나가서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내 마음대로 다 하고, 그런 모습일 때가 우리들 안에도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우리의 모습 때문에 우리를 보면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겠습니까? 여러분도 다 경험해 보셨지만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가 부모의 마음대로 잘 커지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근데 자녀들이요 꼭 부모 마음대로 안 커져요. 어렸을 때는 그나마 말 못하고 따라오니까 따라오는데, 이제 조금만 철 안 들어도 괜찮아. 조금만 크면요 그때부터 고집이 생기는데, 우리 솔지만 해도 고집이 생겨요. 그리고 우리 하준이는 어떻겠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좀 크면 철이 들어서 좀 말 들을까 소망이 좋아되면은 근데 더 안 돼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요 아이들이 자기들 고집이 생겨갖고요 부모 마음과는 다르게 갑니다. 근데 부모들은 한 번 인생을 살아봤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 이들의 미래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힘든지 망하는지 다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자녀들이 바른 길로 가도록 타이르고 일깨워주고 끌고 가고 싶은데, 미래는 필요 없어요. 지금만 즐기면 돼. 지금만 좋으면 돼. 지금만 행복하면 돼.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보면서 결국은요 본인들은 잘 모릅니다. 속 타고 마음 아프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건 누가 근심합니까? 부모가 근심하는 거예요. 부모 마음만 속 타고 부모 마음만 열받았다가 그것도 폭발하면 또 자녀들이 또 마음 아파하니까 또 속에서 삭히고, 부모들 마음만 애간장에 녹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만 애간장에 녹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그 모습은 우리를 보는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저도 결혼해서 자녀를 키우기 전에 잘 몰랐는데 자녀를 키우면서는 도대체 막 마음이 이게 속이 타들어간다고 할까요?
왜냐면 막 걱정하고 근심하는데 또 그걸 다 표현하자니 안 되고 표현 못하자니 내 속만 타들고. 부모의 마음이 뭔가 조금씩 알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요, 제가 목회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부모의 마음이 이렇게 속타는 걸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나 보면서도 이렇게 속타고 있겠구나 라는 걸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얼마나 속타고 괴롭고 애달팠을까.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알아주지 못하고 그러나 철부지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 그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너무 감사한 건요, 사람도 웬만한 사람은, 정상적인 웬만한 사람은요, 나이 먹으면 거의 철이 듭니다. 그죠? 철 안 드는 사람은 조금 그렇게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정상적이고 웬만한 사람은요, 철이 들어요. 철이 들으면 부모의 마음을 그때 비로소 알고 깨닫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로 있을 때는 부모의 마음을 모르지만 부모로 있을 때는요, 자녀의 마음도 알고 부모의 마음도 알기 때문에 내 모습도 알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계속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갖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 새 일을 행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 열망들, 내 모습이 비록 부족하고 내 모습이 아직 연약하고 내 모습이 아직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셨던 이 열정과 열망을 우리도 함께 갖고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내가 부족하여도 나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나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이제는 애타고 속타고 근심과 걱정하고 염려만 하시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드리겠습니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라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될 때 25절부터 28절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행하심. 이 일이 크게 두 가지로 찾아볼 수 있어요. 두 가지로. 첫 번째는 뭐냐면, 말 안 듣는 얘들을요,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진멸하시고, 두 번째는 이들을 용서하시는 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본문의 말씀 보세요. 첫 번째로는요, 27절, 28절. 내 시조가, 내 첫 조상 때부터 너희들은 범죄하였고 너희 교사들, 지도자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이 하리라 그 번호 써 있죠. 그건 7번 써 있는데 그게 밑에 보면 하였노라 과거로 나와 있습니다. 본문 원문은 과거로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말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한마디로 하면 망하게 만드셨어요. 비방거리가 되게. 그래서 결국 북왕국 남유다가 바벨론에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오는 이 침멸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망하게 만들어 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요, 자네가 정말로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부모가 그냥 내비둡니까? 내비두는 건 부모 마음이 아니에요. 진짜 부모가 아니에요. 진짜 부모는요, 그 자녀가 바른 길로 가도록 혼내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부모가 자녀를 때렸다고 해서, 혼냈다고 해서 혼낸 게 목적일까요? 그 혼남을 통하여서 자녀가 바른 길로 가기를 하기 위함일까요? 바른 길로 가기 위함인가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을 계속적으로 선지자들을 보냈고, 그리고 하나님이 깨우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되니까 하나님이 책망의 회초리로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진멸하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멸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히브리 말로 헤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진멸이라는 게.
이 헤렘이라는 뜻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나 짐승이나 그 어떤 것을 뜻합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것. 완전한 하나님의 것을 뜻할 때 헤렘이라고 쓰고, 완전한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손 아기에 들어오지 않고 뛰쳐나가는 걸 하나님이 완전히 멸망시켜버리는 것. 그것을 진멸, 헤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이슬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성스러운 전쟁이라고 하면서 가서 자살 특공대 보내갖고 멸망시키잖아요. 그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헤렘에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 들어가서 전쟁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다 어린아이부터 여자와 짐승까지 다 죽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다 헤렘 해라. 왜? 그 땅은 하나님께 바쳐진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전히 다스린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거기 있는 걸 다 죽이라고 명령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하러 가서 여리고 성에서 승리했습니다. 싸우지 않고 승리했죠. 근데 거기에서 한 장수 아간이라고 하는 애가 보기 너무 좋은 게 있어요.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숨겨놨죠. 근데 그 다음에 봤더니만 저기 위에 언덕 위에 성읍이 하나 있는데 아이 성읍이 있어요. 이름처럼 아이야. 너무 쬐끄만해. 그러니 나가서 싸우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성읍에 올라갔다가 대패를 하고 내려오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하나님, 뭔 일입니까? 어쩐 일입니까? 하나님이 너희 안에 문제가 있다. 제비를 뽑아보니까 아간이 나왔고, 아간이 결국은 하나님께 바쳐진 헤렘을 건드림으로 결국 아간도 망했고 아간과 속한 모든 것이 다 진멸당했고, 그들이 돌멩이 맞아서 죽은 그 골짜기가 아굴 골짜기가 되어졌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것, 거기에 손대면 그 사람도 온전히 끝장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신약적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은요 뭐가 됩니까? 헤렘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온, 예수님을 믿은 모든 사람들은 다 우리가 누구의 것이 되어졌습니까? 예수님의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를 예수님의 핏값 주고서 나를 사신 하나님의 것이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헤렘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헤렘이 되어진 자만이, 진멸, 내가 온전히 죽은 자만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온전히 살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온전히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죄악이 죽어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를 살려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유다를 진멸시킨 것이 유다가 싫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하여 때림으로 그들이 깨어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요, 자녀들은 부모가 혼낸다고 나를 미워하나 봐, 나를 죽으라고 말했어? 그래, 죽어야지. 그 죽는 건요, 그 부모에게 효도하는 게 아니라 부모의 심장에 못을 박는 겁니다. 부모들이 열받으면 이놈 새끼 나가 죽어 뭐 그러잖아요. 그게 진짜 죽으라는 말이에요? 아니요. 효도한답시고 그 말 듣고 가서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유다를 향하여서 진멸시킨 것은 죽으라고 진멸시킨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향하여서 이 진멸이라는 극처방을 해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하면, 하나님, 내가 오늘도 주님 안에서 진멸되기 원합니다. 내가 날마다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어야만 주님이 사십니다. 내가 죽어야만 주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죽어야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모습, 이 일들을 이루고 열매 맺기 위해서는 내가 날마다 주님 안에서 진멸되어져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요,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용서하시는 일이 있어요. 본문의 말씀 25절이죠.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겠다. 야,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용서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건 난 그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누가 나를 용서해 주겠습니까? 내가 잘못한 것, 내가 범죄한 것,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문제에 대해서 그 누가 나를 용서해 줄까요? 우리가 월요일 날 그 전도 세미나 가서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영상. 그 영상이 뭐냐면 그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그 박규진 장로님이 썼던 그 책을 영상으로 만들어 놓은 밧줄이라는 영상이에요.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이 도영이라고 하는 사형수 얘기입니다. 도영이라는 사형수, 아마 그 친구가 자기 일가족을 도끼로 찍어서 죽인 그런 아마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가 서울 구치소에 들어가서 거기서 박규진 장로를 만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영접한 것 때문에 그는 같은 사형수들 300명 이상 예수 믿게 만들고 그가 사형장에 있을로 죽었어요. 근데 그가 이제 사형수로서 사형이 집행되는 그날 사형장으로 끌려갔습니다. 당당히 끌려갔어요. 거기서 사형을 집행할 때 그 사형 집행관이 이름 물어보고 생년월일 물어보고 그 사람이 지은 모든 죄를 다 확인한다고 합니다. 이름 도영 확인하고 네 맞습니다. 당신이 이러이러한 죄를 지은 거 틀렸는가 확인해 보세요 라고 자기 지었던 죄를 읊으려고 하니까 손을 딱 들더니만 이 도영이가 하는 말이, 재판관님,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뭐냐고 하니까, 지금 읽으시려고 하는 그 모든 죄 내가 지은 걸 내가 시인합니다. 근데 그건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지었던 죄입니다. 하나님은 내 죄를 다시금 기억하지도 않는다고 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죄가 사해진 걸 믿습니다. 내가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를 시인할 테니까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지었던 과거의 죄를 다시금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죄의 목록을 말씀해 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가 얘기를 해요. 알았다고. 그리고 최후신문 마지막 네 할 말이 있느냐? 그 뭐라고 했는가 하면, 재판장님, 지금은 재판장님이 나를 내 죄 때문에 사형을 언도하고 나를 죽이지만 그러나 나는 죽으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천국에 갑니다. 재판장님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가 사형장에 목 매달려 죽음으로 그 인생이 끝났어요. 예수님 알기 전에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살인도 했습니다. 흉악무도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에 의해서 용서받았어요. 하나님의 그의 죄를 다시금 기억해 주지 않는다고 하는 이 말씀을 그가 경험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평온을 경험했는지.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가 죄 용서를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요, 하늘을 날아가는 것 같은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를 다시는 기억도 하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 바울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드셨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함으로 우리의 연약할 때 지었던 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지었던 죄,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용서를 통하여 우리를 회복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회복해 주고 있는 겁니까?
어디로? 하나님이 보시는 내 모습으로.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세우시기 위해서. 자녀는 부모의 영광입니다. 그렇죠? 자녀가 잘 되면 이제 부모가 영광 받는 거예요. 자녀가 못 되면 부모의 얼굴에 먹칠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에 영광이 되는 이스라엘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그들을 용서하여 회복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이 먹칠당하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에 기쁨이 있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에 행복이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오늘도 용서하고 우리를 채찍으로 때리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증인의 모습으로 우리를 세우기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고 죄악과 범죄 가운데 우리가 실패와 좌절과 절망과 내 마음에 스스로 안 된다는 생각 가운데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여전히 사랑을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용서함으로 회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증인의 자리 가운데 서서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새로운 일을 해 주시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부모는 죽을 때까지 자녀를 향하여 희생합니다. 자녀가 잘 되는 그 일 한 가지만 바라보면서 다른 거 없어요. 자녀가 잘 돼서 부모한테 이 정도 효도하겠지. 아니요, 그거 안 바래요. 부모는 죽을 때까지 자녀의 행복만을 바라보고 그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자녀를 향하여 부모는 날마다 새 일을 행해주는 거예요. 끝까지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비전과 뜻 안에 살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며 채찍과 책망을 통하여 우리 이렇게 세워서 마침내 하나님의 얼굴이 되도록 우리를 세우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내가 지금은 아직도 연약하고 내가 아직도 부족하고 아직도 죄악 가운데 있고 아직도 안전병의 모습이랄지라도 그러나 주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납니다. 주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일어섭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통하여 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같이 함께 나아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